45년 잊혀지던 기간이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책을 읽게 됐는데,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여성 작가 주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전쟁터는 거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이 없는 이런 공포 속에서 시달리던 이 브라운에게 주디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의 책이 너무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편지를 썼어. 감사하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답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더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 전쟁 기간 내내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고 그랬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 브라운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겠어. 도대체 이 주디스라고 하는 여성이 어떻게 생겼냐. 사랑이, 감정이 솔솔 새록새록 펴오른 거지. 그래서 저기를 했어. 고백도 하고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 답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둘이서 오랫동안 이렇게 주고받던 생각을, 그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때는 사진 한 장 보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주디스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토록 내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얼굴이 왜 필요? 만일 내 얼굴이 당신의 요구만큼 아름답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진 대신 실체의 편지가 왔어. 그렇게 이 브라운은 그 다음부터 절대로 사진 이야기를 안 꺼냈어. 그리고 계속 편집을 주고받았어. 그러다가 제대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하니까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좋다. 영국 런던 전철역 1번 출구에서 만나자. 여자한테 답장인 거예요. 당신은 내 책을 들고 있어라. 나는 빨간 장미를 달고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단 내가 당신을 아는 척은 하는 여자가 내가 당신을 아는 척은 안 하겠다. 그 대신 당신이 나를 봐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모르는 척해라. 나는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 이제 그날 와서 정한 날 기다리잖아요. 가슴 설레이게 3년간 사랑을 속삭이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브라운이 이 남자가 좀 일찍 나갔어. 일찍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녹색 옷을 입은 방금 같은 큰발의 여인이,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큰발의 여인이 아주 앵글로 색선족 그대로예요. 아주 휘황찬란하게 예뻐. 그런 사람이 지나가. 녹색 옷을 입고 지나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다 하고 뛰어나가서 아는 척 하려고 뭔지 모면 하는데 이 여자는 꼿꼿하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지나가 버려. 가슴을 보니까 빨간 장미가 없는 거야. 아이, 저 여자가 아니었구나. 6시, 정한 시간 6시요. 6시 딱 되니까 한 여자가 저기를 달고 그 장미꽃을 꽂고 오는데 다리가 한쪽이 없어. 한쪽이 지팡이를 들고 왔어. 그리고 찰떡찰떡 금방금방 넘어질 듯이 그러고 와. 얼굴은 화상을 입었어. 반쪽은 으그러졌는데
이거 얼굴이라기보다 흉지가 아주 막 오싹할 정도야. 그러니까 이래서 모르는 척 해도 된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 갈등이 생겨. 모르는 척 해 말하고.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권사님 여자니까 모르는 척 할지 안 할지 아닌가? 우리 이명훈 집사가 어떻게 할래요? 자, 대답을 못해. 이렇게 그러는데 이 브라운은 내가 저 여자가 모른 척 해도 된다고 했는데 모른 척 하면 그만이다. 3년간 주고받던 사랑의 고백들은 뭐냐? 함께했던 시간들은 뭐냐? 이건 비겁한 거고 이건 배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지나가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쏙 뒤를 돌아보라. 주디시죠? 환하게 웃어 달려가면서 당신이 주디시죠? 내가 브라운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 그랬더니 이 주디스가 그 여자가 뭐라고 하네. 나는 주디스가 아니요. 내 이름은 펜이요. 조금 전에 어떤 녹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 나한테 이 빨간 장미를 주면서 이걸 달고 이 앞을 한번 지나가 달라. 만일 누가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 식당으로 모셔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요. 그랬단 말이에요.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지나갔던 그 녹색 옷을 입은 여자, 자기가 그렇게 홀딱 반해버렸던 그 여자 환하게 웃으면서 첫마디, 다른 말보다도 첫마디,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당신을 실험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후 이 브라운과 주디스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이 절름발의 여성이 장애인이 펜이요. 이 펜이는 가명으로 영국 타임지에 그걸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 영국의 화제가 되었고 소설로 만들어졌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실제 주인공이냐 궁금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1996년 5월 3일 브라운이 죽었어요. 장수로 죽었어요. 노안으로. 그러니까 그 브라운이 남자가 죽고 난 몇 시간 뒤에 주디스 아내도 죽었어. 자살이 아니야. 그냥 자연사를 했어요. 그들은 일생 동안 사랑을 나눈 뒤 죽는 날까지도 함께 죽었어. 그래서 둘을 장례식을 합니다. 우리 옆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을 장례식을 합니다. 그때 장례식 도중에 그 펜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올라옵니다. 단상에 올라와서 제가 지난 50년 동안의 비밀로 지켜왔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두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서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무래도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보다 먼저 사랑을 우선하는지, 놀고 시장하고 먹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이것보다 그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바치고 있는지요.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일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묵상이다. 명상이 아니요, 묵상입니다. 산에 가보면 명상장소, 명상숲, 또 라디오나 TV에서도 가끔 명상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우리나라 단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그것도 명상이라고 하죠. 공부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명상과 묵상은 어떻게 다르냐? 명상은요, 고요한 시간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미움을 비우고 비우다 보면 자기까지 없어. 해탈이죠. 무아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은 뭐냐?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여기를 채워. 말씀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묵상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 묵상이 어떻게 묵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묵상하십시오.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묵상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더 사랑할까?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사랑할까? 그 방법은 다양하죠. 피아노 치는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주보 만드는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헌금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전도하는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방법은 다양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러나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타입. 그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권사님,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어요? 안 들고 싶어요? 들고 싶어요? 근데 왜 아멘 할 줄도 몰라? 아, 이 마스크 때문에 그랬구나. 제가 모르는 게 좀 많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거든 어떻게 들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흔히들 등 따시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죄 짓는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냐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어떻게 했는 거 볼까요? 자, 시작.
하는군요. 예. 등 따시고 배부르면 범죄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러니까 이 사방을 평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우리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뭘? 그러니까 집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도 오케이 해보셔. 그렇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세요. 찬성. 정치 지도자 자유, 종교 지도자 나단 합세가 됐어. 이제 밀고 나가면 돼. 집행하면 돼. 그들은 매우 열심히 헌신적이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살인사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집에 살게 하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사느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명령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뭔 말이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방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단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한 번도 너희들한테 좋은 집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성전 좀 멋지게 지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남의 교인까지 다 쏙쏙쏙하게서 끌어와요. 미혹하고 끌어와요. 심지어 만민 교회에서는 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으로 하룻밤에 잃어온 돈이 도박으로 7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연봉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7천만 원. 하룻밤 잃은 도박으로 했더니 선물 투자는 주식인데 선물 투자라고 하는 것에 수억을 날렸어. 목사로서 이럴 수 있어? 항의를 합니까? 돈 따서 헌금하려고 그렇게 대답했대. 도박해서 헌금하려고. 여러분 도박해가지고 헌금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 방법,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막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러나 추측을 해볼 때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협약을 한 것처럼 다윗은 자기 열정과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다윗의 장점은요,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는 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일을 할 때마다 김정은
지금 뭐죠? 이름이 김정은인가? 은이 맞죠? 예. 김정은은 저 큰일이 있을 때마다 백두산에 올라간댔죠. 다윗은 큰일이 있을 때나 작은 일이 있을 때나 여호와께 묻는 것이 그의 특징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큰일 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일을 할 때는 안 물어봤어. 하나님 뜻이 없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건축물, 장소에 묶어둘 수 없어요. 감옥처럼 그 자리에 모셔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보세요. 유럽에 여행 가보셨죠? 칼빈이 했던 루터가 있던 교회 등등 큰 교회. 오늘날 술집으로 됐어요. 바로 변했어요. 슈퍼마켓이 됐어요. 사람의 비방거리가 됐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사람의 비방거리. 우리나라 뭐뭐 교회들 3천억 5천억씩 들여서 교회를 크게 지어놨죠. 지금 이법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렸어요. 철거해야 할 입장이요. 사람의 비방. 언제 유럽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현재 불방거리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건축 내 방법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도 주시고 우리가 살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향유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창조하거나 건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향유하면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 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쪽에 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자기 신앙과 자기 헌신과 자기 열정으로 이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공로, 실적. 어떤 사람들처럼 안식교들처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함을 요구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결정을 내. 조금 늦어도 돼.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안 된다면 그 영광 안 받으신다니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방금 브라운과 주디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 딱 비키는 그 시간 1분도 안 돼요. 비켜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1분 늦냐 빠르냐에 어떤 게 결정이 나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시간들
하나님 바치는 물질들, 헌금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십시오. 딱 비껴가면 그걸 놓고 싶어요. 비껴가는 시간 1분밖에 안 1분도 안 걸려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드려도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넘어지기 쉽고 언제든지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등 따시고 패부를 때에 하나님을 영화라고 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졌던 그 사람이 11절에 보면 11장에 가면 그건 7장 사건이고 11장에 보면은 바세바 사건을 이렇게 금방 하늘이라도 찌를 듯이 패기 있게 나가던 이 다윗 11장에 가서는 바세바 사건으로 평생 1대1쯤은 가장 큰 취약 속에서 흐느껴 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바라고 이것이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묵상. 자, 두 번째로입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묵상하시오.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뭘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윗. 너 치지 마라 그랬더니 졌어요 안 졌어요? 너 건축? 건축은 좋은 거다. 그러나 치지 마라. 네가 안 받으려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왜 안 받아? 내 것을 내가 헌신을 다 했는데. 그리고는 억지로 자기 방법으로 지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나?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죽지 않고 그냥 다른 데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시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순종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꽉 참고 하나님을 했더니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은 거 꽉 참고 하나님한테 나오세요. 극장 가고 싶은 생각 꽉 참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시간을 바치고 싶지 않은 것, 바쁜 것 꼭 참고 나오세요. 밥 안 먹고 나오세요. 세수 안 하고 나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세수 못하고 여기 쓴 적이 몇 번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 부담을 그렇다고 내가 설교 준비에 게을른 건 절대로 아니에요. 명년 6월달 한 달, 금년 12월까지는 물론이고 명년 6월달도 이미 써놨어요. 그럼에도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아침 밥 먹을 시간이 없었고 세수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 세수 안 하고 몇 번 왔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모르잖아.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 모르잖아요. 비중을 무엇에 들 거냐? 하나님 주게 들 거냐? 내 몸 가꾸는 데 들 거냐? 내 돌로 다니고 내 벌써 채우는 데 가꿀 거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근데 다윗은 지고 싶은데 하나님 지지 말라니 에이 화를 내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복을 줘. 이걸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영원한 왕, 주권자로 삼겠다. 두 번째, 너의 나라가
후손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영화롭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세 번째로 후손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성전 네가 짓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전 짓는 축복을 네 후손에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네 후손도 좀 복 좀 받게 도와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도와라.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나는 성전 건축 안 하렵니다. 여러분들 생애 동안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기꺼이 즐겁게 하세요. 나 죽은 데서 교회를 섬길 때 하세요. 혹시 교회를 옮긴다고 할지라도 하세요. 그 교회 가서 하세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 후손에게 준 복입니다. 이 복을 약속했어. 네 번째로 나는 네 후손의 아비가 되고 네 후손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양자관계를 부자관계를 만들어줬어요. 다섯 번째, 그러나 죄를 범하면 징계할 거야. 하지만 회개하면 네 왕권은 영원히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순종하면 복받지만 범죄하면 징계라는 거죠.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행위가 없어도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고 오늘은 안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무엇을 묵상할 거냐? 묵상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묵상할 거냐? 자기의 관심거리를 묵상해라. 여러분들의 관심거리를 내가 다 알지 못하죠. 각각 다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언약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오늘 이 아침에 너한테 꼭 이런 은혜를 좀 주고 싶은데 관심이 없어. 핸드폰이나 해. 우리 목사님 말씀 다 하고는 안 맞아. 딴 생각만 해. 그러고 있어. 나는 너한테 줄 것이 있는데 니는 무관심해. 그러면 그 복은 자기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 그래서 고요하면 찬송하고 애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상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묵상할 것인가? 우리 딸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걸 갖고 관심을 갖고 할 거냐? 우리 코로나 안 걸리게 잘 키워주세요. 내 직장 연봉 1억 이상 되는 좋은 직장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이렇게 할 거냐? 무엇을 관심 두고 구할 거냐? 묵상할 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묵상,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묵상할 것이냐? 세 가지를 지금까지는 제가
그 묵상하는 방법, 무엇에 대해서 묵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나의 묵상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개인적 묵상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묵상거리고, 하나님의 관심거리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관심거리도 묵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거리, 그것이 곧 나의 관심거리가 될 텐데, 하나님 관심거리, 집입니다. 집. 하나님은 집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라고는 베트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가 이해하면 필요 없고 그냥 집. 다윗 언약 속에 가장 많이 등장되는 말이 집이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니라 왕국, 가문, 성전 이런 것을 포함한 의미예요.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것은 곧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즉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이요. 두 번째, 무엇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냐면은 후손, 집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후손에 관심을 가지세요. 후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한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거 후손이요. 유다 지파, 이것도 후손이요. 박씨, 안씨, 이것도 후손이요. 이거 집단이죠. 공동체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따른 개인,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 예수님. 이렇게 지파에서 누구? 김씨 문 중에서 무슨 왕, 문씨 문 중에서 무슨 대통령, 이런 식. 그게 후손이에요. 집단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의 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서 영원한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에 있어. 나라. 그러므로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해야 돼요. 영토 주권 국민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 즉 솔로몬 왕국이 말하는 거죠. 솔로몬 통치하는 나라죠. 영적으로는 세계 만민이 선택된 사람 중에 구성된 나라, 하늘나라죠.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온 것이란 예언이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온 건 예언이죠. 사실 그래요. 유다 지파 속에서 왕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영적 왕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속에서 나왔어요. 다윗 후손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진 현상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초림을 오실 것이다, 한 번 이야기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 8번이에요. 초림은 한 번 이야기했으면 재림은 8번 이야기라고. 늘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내준다, 다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림은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은 예수님은 지금 문고리를 잡았다 그래요. 문고리를 잡았으니까 문만 열면 재림이 들어온 거예요. 문고리를 지금 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을 열면 재림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나가려고 문을 지금 잡았대요. 문만 열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재림의 긴박성입니다. 재림의 확실성, 재림의 긴박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재림은 초림과 전혀 달라요. 초림은 마구간에서 처녀의 몸에서 비실비실하게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병든 자와 함께 울고 맨날 지질이 못나고 고생하고 살았죠. 그게 초림이죠. 재림은요, 칼을 들고 오세요. 창을 들고 오세요. 심판의 봉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나눠놔요. 양과 염소를 나눠놔요. 영생과 영불로 나눠주세요. 누가 영생이냐? 그 지질이 못나 빠진 초림 예수를 구세주로 발견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요, 그 반대는 영벌이겠죠. 그러므로 임박한 재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집, 후손, 나라에 대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많은 사람은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인 집, 하나님의 관심사인 후손, 하나님의 관심사인 나라에 대하여 관심 갖고 묵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우리 후손이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굳게 서야 합니다. 공산화되지 않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후손, 나라를 위하여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던가요? 25억의 하나님 자녀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람잘 날 없어요. 비난받지 않을 날이 없어요. 이번 코로나로 갖고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바람잘 날 없어요. 그러니 자기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대교회에서 신입생
신입 사원을 채용합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말쑥하게 잘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라는 사람이 일찍 나와서 커피를 대고 들어오는 그 회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커피를 줘요. 그러자 경비원이 저 못하게 했어요. 경쟁사의 모략으로 생각하고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커피 그래서 100명 정도밖에 전달을 못했대요. 그런데 그 100명 속에 면접관이 있었어요. 당일 면접관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를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봉사는, 사랑은, 희생은, 헌신은 누구에게든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말은 안 해도 눈에 띄어서. 사람 행복도 그렇지만 고통도, 분노도 코로나처럼 전염력이 강합니다. 번지기 전 초기에 진화해야 합니다. 고통이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져서 더 큰 고통, 더 큰 불로 커지기 초기에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봐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나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이중동엘의 사역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